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명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마가의 2층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제자들 12명에게 다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는데 다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했더니 아니 나와 함께하는 자 온 몸이 깨끗한데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발을 씻어 주시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가서 우리가 뭐 아무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절 그들의 발을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후에 벗으셨던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발을 씻어줬는지.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뭐죠? 제자들의 발을 12명일 차례차례로 다 씻어주셨죠. 이 씻어준 것은 너희에게 행한 것, 발을 씻어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습니다. 아느냐, 뭘 아느냐, 왜 씻어준지 아느냐, 의미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명절에 이제 일을 하실 건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 나라를 이제 뒤집어 엎어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자들은 이제 이 큰 일 거사를 치르고 나면 제자들은 내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겠느냐 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소리 없이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이 나라에 이제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세우면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더 공로가 많으냐 하고요 자기들끼리 소리 없는 전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 천국의 나라를 얻는 거니까 이 세상 나라 얻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멀쩡하게 여러분 뭐 해갖고 다니는데 속에는 여러분 막 온갖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사단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모르고요 예배당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이 발을 씻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남자나 여자나 막 옷이나 뭐 머리나 막 이런 것만 계속 꾸미고 여러분 세상에 잘 보이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냐 하면 그 사람들의 교만,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어줬는지 너희가 아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그걸 몰라갖고 쩔쩔매고 당황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됐다면 너희에게 확실하게 선생된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면 선생이 지금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 주가 되고 또는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지? 그러면 선생이면 본을 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해도 여러분 먼저 낳고 먼저 선자입니다. 그러면 날 생자요. 먼저 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어. 일찍 났어. 그죠? 그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인데 선생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주가 되고 너희 선생이 됐지?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지? 그러면 나 주가 되는 선생이 되는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선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주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선생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생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되면요. 주와 선생을 따라가야 된다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지? 그러면 너희도 너희 제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선생이라 했다면 너희도 선생을 본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의 종노릇 아니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생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예가 세상에 있냐고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인이 종의 발을 물떠다가요 발을 씻어준 적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다 해도 그때는 여러분 그 신분 제도가 있어서 양반이 주인이 여러분 물을 떠다가 어떤 노예의 발이나 종의 발을 씻어준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단 거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미친 주인 아니면은 그렇게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상대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 주신 의미가 거기 들어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황당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 발 씻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비들짓어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만약에 씻어줬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말이죠. 요즘 대통령은 힘이 없어.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의 왕이요, 아니면 조선 시대의 어떤 왕이 여러분 어떤 도시에 있는 아주 여러분 가난하고 뭐 계급도 없고 뭐 출세도 못한 어떤 시골
어떤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러분 막 그 신하들을 데리고 왕이 타는 그 가마를 연이라 그러는데 연을 타고요. 어떤 촌 동네 오막살이 집 앞에 와가지고 탁 내려가지고요. 그 왕복을 입고 와갖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건 두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평민의 발을 왕이 씻어 주었다. 그러면요, 그 씻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만약에 씻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요 황당하고 충격이고 어찌 보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왕이 여러분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가서 이제 거지도 발 씻어 줄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왕에게 발 씻음을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누구의 발도 다 씻어 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왕이 와서 내 발을 씻어 줬는데 여러분 그런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나는 이 일을 못 해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너희도 가서 서로 여러분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줬다면 너희는 아무 데 가서 누구의 발이라도 씻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때요. 저 노맨입니다. 그러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는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나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나는 이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 자기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준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6절 보세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하려 하여 내가 먼저 본을 보였지. 그러니까 왕이 임금이 발을 먼저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나가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막 하얗게 왔어. 아버지가 한 90이나 된 아버지가요 빗자루 들고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어. 근데요 20살 아들이 한 50살 된 아들이요 계속 자고요 아버지가 마당을 쓸든지 말든지 여러분 보지도 않아. 그놈의 아들은 쫓아내립니다. 맞아요? 지금은 전부 다 여러분 그 진짜 아들 같은 아들이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 아들이 상전이고 아버지가 노예야. 지금은 이놈의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막 80이나 90이나 된 아버지가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당 쓸고 있는데 아들이 구경 아버지 저쪽에 일하고 있어. 그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 여러분 아버지가 나가서 할아버지가 나가서 여러분 본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 손자들이요 할아버지 시켜 먹고 낄낄대고 웃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먼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걸 이걸 보고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선생이 가르쳐봐야 여러분
어떤 여러분 뭐 서당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선생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선생이 가르치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도.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는데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면 너희도 따라할 수 있지 않느냐? 안 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거기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 만약에 여러분 종을 잘 섬기는 어떤 집에 종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상 줘요? 주인이 그 종을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요, 종 중에서 최고의 상급종 1급 종으로 그 종의 총무를 맡기는 거야. 요셉처럼, 그죠? 요셉이 남의 종에 팔려가는데 나중에 종 중에는 최고 주인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위임받는 종의 총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종도 종을 잘 섬기면 주인이요 보고 있다가 상을 주세요. 맞아요? 그 종은 대우를 해준다고요. 장가도 보내주고. 안 갈란가? 할 수.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그 뒤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 뒤에 누가 있다고요? 보낸 자 하나님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실 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섬기면 우리 뒤에 상 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예수님의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회 하는데요, 달리기 1등 해봐야 공책 3권 이런 거 주면요, 요즘 애들은요 안 뜁니다. 그 우리 시절에는요 공책 1권 그거 얻어오면요 그날 기분 진짜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죠? 3등 하면 1개 주거든. 2등 하면 2권 주고요. 아니면 연필 2개 주고. 그래야 그 상 그거 받으려고도요 죽자 사서 달립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그런 공책 같은 거 주면요 안 가요. 내가 뭐 공책 세금 받으려고 뭐 저 목숨 걸고 뛰어 하고 안 뛰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걸 따라서 행하면 저와 여러분 뒤에요 반드시 상을 주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 서울시장 정도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나 아니면 지구 전체를 다스릴 만한 그런 권세를 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십니다. 공책 3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큽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 했는데 상급 해도 됩니다. 줄 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 다 상을 받느냐? 다 안 받는다. 한 사람은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 할 때요. 지금 여기 여러분 발을 씻어 주기 전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고 저녁으로 떡과 포도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13장 3절 거기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가의 2층 다락방에서 테이블을 탁 펴놓고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떠와서 제자들 발을 거기서 씻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걸 딱 요약하면 여러분 저기 보세요. 18절 중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할 때 나와 함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제자 중에 그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요거요. 배반 아니면 배신하는 행위를 그 유대인들의 어투 중에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항을 하고 달라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배신하는 행위를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려. 그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요. 성경대로 여러분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마귀와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요. 사단은요. 늘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요.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줄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불화살을 여러분 쳐내서요. 꺼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저와 여러분이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다 타버려요. 이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팔로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지금 12명 앉아 있는 자리에서 너희에게 일러두면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말하는 그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직 가룟 유다가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발 씻어 주니까요. 발을 대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언제 팔까? 다른 제자들이 다 나중에 가고 나면 예수님 혼자 있을 때 그때 살짝 내가 가서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가서 전달해가지고 예수가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말하려고요.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 팔 생각이 가득해. 그런데요. 끝으로는 전혀 지금 표시를 안 내고 있어요. 웃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다가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요 믿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아니면 이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지식이나 이해나 가지고는 하나님을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머리로 가지고 계속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냥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아멘, 이해가 안 돼도 믿겠습니다. 이게 조금 무식해 보이는데 이해가 안 돼도 믿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지금 오늘 이 말씀도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언제 가면 이해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요, 저 예수 선생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어찌하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헛거 아닙니까?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여러분 이해를 전혀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따라다녀.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안 들릴 수도 있어. 그거 참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요, 뭐 예수 믿는 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억지고 맨날 여러분 끌려와서 앉아 있는 기분이고, 빨리 안 마치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한 설교도 재미도 없고 성경대로 하니까 더 재미없고 막 이래가지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요,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죽었고, 여러분 나머지 11명의 제자나 70인의 제자나 120명의 어떤 여러분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하는 일 다 그만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좀 안 돼도요 그냥 믿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믿음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해가 안 되느냐? 가룟 유다가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조금 밑에 제가 이게 몇 구절만 더 설명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좋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왜 괴로우냐? 이 말을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대로 어떤 사람이 행동할 거야. 누구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요 받아들이면 될 건데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예수님을 팔 생각만 머릿속에 굴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고통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선생을 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죠? 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버리리라. 그래 팔리라 거기다 나를 배반하리라. 배반하리라. 맞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제자들이 의심했는데 도대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우리 선생을 판단 말입니까? 누가 배반합니까? 하면서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네가 하니까 아무도 제자들 눈에는요 예수님을 팔 만한 사람이 없어. 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누가 팔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한 12명쯤 된다 하는데 한 사람은요 계속 예수님 그 목회자가 하는 여러분 일에 계속 여러분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고요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놓고 해방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요 목회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직접 표현을 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계속 끌고 있어. 그럼 본인도 괴롭고요. 여러분 그렇게 끌고 있으면요 목회자가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 알아 나중에는. 여러분 영적이라서 여러분 아무 말을 안 하고요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설교자의 눈에는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다 보여요. 뭐 이게 뭐 직통 계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고개를 막 끄덕거리는데 노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은 잘 안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요 그 목회자도 보여요. 그런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때는 괴로워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 이게 안 듣고 거부하는 게요. 이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게 보여. 어떤 때는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다 보이면 또 막 이상하다. 그래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간 지나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요 거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 틈만 있으면 졸리고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 눈이나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 본인은 표가 안 날지 몰라도 여러분 목회자 눈에는 그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성도들 눈에도 보여요. 말이나 행동은 전부 다 여러분 다 삐딱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괴로운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막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요. 그 목회자가 힘들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교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목회자도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까지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를 불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도와줄 수 있으면 저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뭐 2단이나 3단이나 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요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해방했다고 상 줄까요? 해방했는데 여러분 목회 해방했는데 상 줄 상이 있을까요? 천국에? 해방상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죠? 제가 뭐 여러분 산으로 가면요 배가 산으로 가거든 그때는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바다에 잘 항해하면요 여러분 도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모임에서 회장이나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해방하면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개인 사적으로 뭐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면요 도와야 될 일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개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루 동안 여러분 기분 나쁘게 행정 보면요 그건 공무원 그만둬야죠. 여러분 공무원 발령을 내는 인사과에서요 그런 사람 발령을요 저 한직에다가 저 섬에다가 갖다 내버립니다. 맞습니까? 왜? 행정을 잘못하니까. 대민 상대를 잘못하면요 인사과에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요 저 여러분 한산도 같은 데 보내야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민 상대를 잘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그 일 잘 보는 자리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개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다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진급시켜서 여러분 공무원 세계가 잘 돌아가게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인사를 누가 발령하느냐? 하나님 발령이 지금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여기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초기지고요 최전방이고 최전선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하고요 이게 접촉을 하는 최전방의 최일선에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과 맞붙어 싸우는 최일선이에요. 그죠? 그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고 교회에서 투덜거리고 그게요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는 일 아닙니까? 그 교회에 가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싸우고 냉랭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도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면. 그래 거기 여러분 그 사람 지옥 보내는 일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초신자가 오든 안 오든요, 교회 안에는요 아직 영혼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교회에 10년 다니도요 아직도 여러분 초신자 때를 못 벗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설교할 때는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떤 기분이 있어도 만약에 뭐 우리 집에 어떤 뭐 불이 나더라 해도요 그거 가지고 뭐 울고 설교하고 그럴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불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새집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웃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해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여러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몰라. 12명 중에서 누구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거기다가요 줄치고요 요한 그렇게 적어놔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죠. 그 요한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좋아한다, 수제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요. 나는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에? 착각이지만 여러분 착각이라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부모님은 날 미워해 이런 생각 가지면 지마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데 곧 같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누구냐? 그가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요한 지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이요 보통이 아니라 이 요한은 그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예수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누가요? 요한이. 그래 폼도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한두 살 제일 어리니까요. 이 요한이 또 막내로 태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2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 행님 하면서요. 가가지고 예수님 무릎을 턱 베고 다른 사람은요. 저기 멀리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는요. 예수님 무릎을 턱 베고 앉아가지고 누워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그거 거부하지 않고요. 동생으로 또 받아들여. 그리고 제자로 또 인정해주고. 그 참 좀 이상하죠? 근데요. 그 동네는 그러는가 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요한아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니는 아나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있는데 베드로가요 요한을 보고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그래 여러분 말씀하신 그래 배반할 자 나를 팔 자 그 자가 니는 누구인지 알면 내한테 살짝 말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요한이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고 예수님이 아마 요한에게는 말해놨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니 알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한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느냐 하면은 요한이 성격이 원래 부지런하고요. 근면하고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모시고요. 예수님 가면은 눈치를 제일 빨라서 예수님 하실 일을요. 제일 먼저 알아서 돕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잘 챙겨요. 근데 베드로는요. 털팔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눈치도 없이 요한에게 네 하나 알면 내한테만 살짝 얘기해 줄래? 그렇게 머리로 이렇게 머리짓을 했는데 그가 누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래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탁 갖다 대고 누워가지고 그죠? 말하되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 누가 팝니까?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떡을 한 조각
여러분 그 포도주의 적셔다가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인데 하면서 예수님이요 그 빵을 들어가지고 포도주에다 찍어가지고 요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포도주에다 빵을 적셔가지고 갖다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누구 갖다 줬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갖다 주면서 그 말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몰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눈치가 진짜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 여자다 해야 알지요. 그냥 삥삥 둘러서 애둘러서 말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남자들에게는 심부름을 시킬 때 쪽지에 적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이거 사고 어디 가서 저거 사고 해야지 그냥 가서 사오라 그러면요 제일 비싼 데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박 사오라 하면요 꼭지도 안 보고 사옵니다. 안 그런가? 정집사는 안 그런갑다. 여러분 남자들은 수박 사오라 하면요 가서요 꼭지 빼 말라 있는 거 아무거나 여러분 주인이 수박 팔다가요 꼭지가 마르면 아무도 안 사가니까 꼭지를 따버립니다. 그런 거 사오면 안에는요 다 시들었습니다. 농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일일이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래 방금 예수님 그래 했는데 누구만 알았느냐 하니까 요한만 눈치를 챘어. 다른 제자들은요 그걸 눈치를 못 채. 그래 여러분 요한이 알아들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빵을 포도주에 찍어다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챘고 본인도요 그 들켰잖아요. 네가 그 가룟 유다 네가 팔 거 아니냐 하고도 빵 갖다 줬는데 근데 본인도요 들키고도요 전혀 여러분 회개할 생각이 없어. 그 다른 제자들이 남자들이라서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다가 주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 빵을 포도주에 적셔 가지고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거부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들켜도요. 들킬 줄 알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숨기고 가는 거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회개 안 할래?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회개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인간의 어떤 자기 고집 아니면요 인간의 어떤 악 이거 플러스요 그다음에 누가요 사단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기의 의지가 여러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사단에게 쏘가도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어디에 투자하세요. 뭐 몇 배로 돈을 나중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말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 여러분 쏘갔다 해도요 쏘은 것도 죄입니다. 맞아요? 그럼 사단이 쏘겠어. 그럼 사단에게 쏘은 것도 자기 의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단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기 의지하고 보태서요 여러분 죄의 덫에 빠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뭐 우리 아들은 자기 혼자 절대로 저렇게 못된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한데 친구 엄마 가서 만나면요 우리 아들도 못해. 당신 같은 아들 만나서 우리 애들이 죄를 지어서 둘이 감옥 가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둘 다요 자기 의지가 개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들었어. 그죠? 그리고 못된 짓을 해가 남의 물건을 여러분 도둑질해가 팔아먹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죠? 죄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누구만 알았다? 여러분 요한이 그것을 알아채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서 나누어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몰랐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빵 조각을 받고 먹고 곧 나가 예수님을 팔러 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에서요. 여러분 벗어나면요. 사탄 이리가 와서요. 물고 가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린 양들은요. 어린 짐승들은 누구나 늑대 떼가 사자가 와서도요. 호랑이가 와서도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무리 공동체 속에서요.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탈이 되고 나가서요. 뭐 여러분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영혼이요. 다 상해버리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 번 물려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무리에서 나가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가서요. 물어서 여러분 찢어 놓는다 그러면 영혼이 다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복판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다 씹어버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할 때요.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단이 데리고 나가서요.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고는요. 내가 왜 우리 선생을 팔았지 하고 자책하다가요. 그다음에 자살해 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여러분 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뭐 동네 이장만 해도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그죠? 동네 이장이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분 자살을 했다. 그러면 동네도 이상하잖아. 동네에 불명예를 입히잖아. 그죠? 자기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면 무슨 자살을 해야 하기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무리에서 벗어난 유다가요.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사단이 쓰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예요.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토끼 실컷 잡아먹고 여러분 나중에요. 그 사냥개도 여러분 삶아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토사구팽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씻음을 받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씻어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